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은혜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은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한 해는 특별히 저희가 함께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뭐라고들 말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들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우리말로 바꾸면 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한 내용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불러주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로 알려져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그 복,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 복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은혜니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베드로의 은혜, 이것이 바로 시몬, 바요나 시몬이 받은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시몬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 베드로의 은혜. 그 베드로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 큰 바위, 그런 뜻이겠죠? 반석의 은혜, 바위의 은혜, 그것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은혜를 풀어서 해석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은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는 바로 베드로의 은혜, 반석의 은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고난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전반이 지금 심히 흔들리고 유동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교육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으로 지금 심히 흔들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의 터가 흔들리고 정치권도 흔들리고 교육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려서 고통스러운데 또 하나 흔들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뭔가? 우리의 신앙관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인터넷에 뜨면 그 밑에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는데 그 댓글을 볼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얼마나 험한 말들을, 저주들을 막 써 붙이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크게 대꾸할 수 없는 게 우선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선교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집단 감염의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선교단체가 교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전체 싸잡아서 공격하고 있으니 참 우리가 입이 있더라도 말하기 참 어려운 이러한 지금 정황에 처했다 그 말이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이 여러 가지 혼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이 신앙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으니 인터콥 상주 BTJ 이 인터콥 선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그 사태가 우리를 지금 궁지에 몰고 있고 대전, 광주, 전주, 울산 등지에서 또 발생하게 된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기관에서 또 일어난 집단 감염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심히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20%의 대면 예배를 이렇게 허용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또 다시 또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얼마든지 전개되고 있다 그 말이죠.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1면과 2면을 통해서 아주 쇼킹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왔으니까 다른 신문들에게도 나왔겠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뉴스를 한번 검색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1면과 2면 어제 신문에 나온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QAnon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QAn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시던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QAnon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품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어떤 해결의 실마리, 이해의 실마리가 여기서 제공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1월 6일에 미국 연방 국회의사당에 기괴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이 복장도 참 기괴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하고 주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무슨 짐승 가죽 옷을 입고 뿔 달린 모자를 쓰고 몸에 문신을 하고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손에 창을 들고 그 창에 깃발이 달렸는데 그 깃발에는 Q자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거기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Q자가 붙어있는 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Q자가 쓰여 있는 인쇄에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저 Q자가 뭘까? 그건 물론 특별히 주목하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그 기괴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정부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을 이 사람들이 점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후진국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그때 이슈가 됐던 건 선거가 잘못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됐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됐다고 이 선거가 무효라고 막 이렇게 지금 폭로하면서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폭동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 뭐 선거의 부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미국이라고 뭐 부정이 없겠습니까? 선거 부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선거가 부정 선거가 진행됐다고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으면 시민 단체에서 일어나서 데모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정황을 포착을 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 선거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자기들을 표현하는 데모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그 데모하는 범위와 과정과 내용이 좀 너무 좀 지나치지 않은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데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국회의사당까지 점령을 하느냐 그 말이죠. 조금 뭐 이상하다. 도대체 선거를 얼마나 부정하게 했기에 저렇게까지 될까?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어제 QAnon에 대한 보도를 읽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거기에 그 주도 세력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들고 있던 Q의 깃발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QAnon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상징하는 깃발이었습니다. QAnon. 극우 음모론 집단이라고 이렇게 국민일보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극우, 항상 극자가 붙으면 곤란해요. 우나 좌나 특별히 나쁜 게 아니죠. 뭐 다 좌가 있고 우가 있으면 좌가 있고 좌도 있으면 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극자가 붙으면 곤란합니다. 극우. 그런데 이 극우 음모론 집단인 이 QAnon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참 지금부터 좀 잘 들으세요. 미국의 이 국가, 미국의 정부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또 하나의 정부가 있는데 그걸 그들의 말로 딥스테이트라고 한답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미국의 정부를 조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을 지배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감추어진 깊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정체는 뭐냐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전에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파충류의 인간들, 외계에서 온 파충류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겉모양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외계인, 파충류의 인간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흉측하고 끔찍하고
기괴한 얘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빌 게이츠 회장, 이런 일련의 사람들이 바로 파충류 인간 사탄 숭배자가 되어서 미국의 정부를 지금 점령하려고 그 뒤에서 조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트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사탄 숭배자 파충류 인류인 이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천사요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충류 인간들이, 우주인들이 이 땅에 우리 지구를 와서 사람의 탈을 쓰고 와서 조정하고 모든 인류를 자기의 다 노예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지지해도 보통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데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 투표했을 거 아닙니까? 투표했는데 내가 도장 찍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가 찍은 후보가 탈락했다고 해서 쿠데타 일으킵니까? 아니죠. 건전한 국민이라면 내가 투표한 후보가 떨어졌어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왜?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냐면 1월 20일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인데, 그 날을 폭풍의 날, 일명 폭풍의 날로 선언을 했는데,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워싱턴 DC에 모인 수많은 정적들을 전부 일거에 다 체포해서 관타나모 수용소에 다 이송하게 될 것이고, 바이든과 그리고 이 사탄 숭배자들인 그 민주당 소속의 반역자들을 잡아서 교수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진정한 애국자들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고, 이 시대는 위대한 각성과 함께 미국의 정치와 사회적인 어젠다는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1월 20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1월 20일 폭풍의 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엄청난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그저 무사히 이 취임식은 끝나버리고 트럼프는 뒤로 물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1998년 10월 28일 날 휴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날 휴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흰 옷을 입고 촛불을 들고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려서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QAnon의 이런 그 음모론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서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이게 참 허황한 이야기 아닙니까? 허황한 이야기. Q라고 하는 것은 이 의문의 사람, 이 익명의 사람을 나타내는 코드가 Q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Q 문서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문서. 어떤 사람이 썼는지, 어디에 근거를 줬는지, 이 자료를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그 문서를 Q 문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Q, 어떤 익명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이 말을 들은 혼란의 시대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하나씩 모여서 세력을 이루게 됐는데, 바로 이게 QAnon이라고 하는 집결 단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를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사탄 숭배자들이, 파충류의 인간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모든 인류를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람이 오바마고, 이 사람이 힐러리고, 이 사람이 빌 게이츠다. 자, 그런데 상주 BTJ 이 인터콥 선교회에서 지금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QAnon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 검색하다 보니까 인터콥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또 깜짝 놀라고 또 하나 의문이 풀리게 되는 실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칠 전에 공문이 왔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상주 BTJ에 참여한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보고하십시오 하는 공문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다 이렇게 했는데, BTJ가 도대체 뭐야? 근데 그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 BTJ가 백투더 예루살렘이로구나. 백투더 예루살렘, 옛날부터, 전에부터 이 인터콥에서 주창했던 내용이니까 그 줄임말이 BTJ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 인터콥 선교회에서 여는 이런 그 컨퍼런스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였답니다. 모일 수 있죠. 모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집단 감염이 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당국에서는 이 BTJ에 갔다 온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이 사람들 검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뭐 당연한 수순이고, 그러면 내가 인터콥 컨퍼런스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조사를 받으라고 그런다. 이 통보를 받게 된다면 이런 우리가 이 검사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상주에 간 것 이해가 됩니다. 감염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통지를 받았으면, 검사 받으라는 통지를 받으면은 그만인데,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 뭐 안 받는 것도 일견에 공감이 됩니다. 왜? 내가 가서 또 검사 받아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나로 인해서 내 연결돼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힘들어지니까 에이 가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 달라요.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반향이 조금 다른 때하고 좀 다른 것처럼, 이번에 BTJ 이 사건에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반응이 좀 달라요. 연락을 끊어버리고 강력하게 안 받겠다고 반항을 하고, 왜 그럴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인터콥의 지도자인 최바울 선교사의 설교가 공개됐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 빌 게이츠 회장이
만든 프로젝트다 하고 그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름이 QAnon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빌 게이츠가 무슨 프로젝트를, 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을까? 마찬가지로 QAnon과 같은 맥락에서 이 빌 게이츠가 바로 사탄 숭배자요, 즉 마귀요, 파충류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속하려고 하는,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인류를 점령해 나가고 노예를 만들 거냐?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바로 코로나를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를 퍼뜨려서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찾는 게 뭐겠습니까? 너도 나도 백신을 지금 찾고 치료제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백신을 찾게 될 거다. 그럼 우리가 백신을 만들자.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로 지금 고통하고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전부 우리가 만든 백신을 맞게 한다면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다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왜? 백신 속에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의 DNA를 바꿔낼 수 있는 아주 나노의 가장 작은 컴퓨터 칩을 그 사람의 몸에 삽입시키게 되면 그 컴퓨터 칩, 내장되어 있는 몸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칩을 통해서 이 숨겨져 있는 딥스테이트 정부의 지령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런 그 계획이 바로 빌 게이츠 회장이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비추어서 해석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숫자의 정체가 누구냐? 빌 게이츠라는 거예요. 그러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탄의 숭배자가 유괴인이 DNA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람 몸에다 집어넣어서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안 맞아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펼쳐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민감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서 벌어진 QAnon의 사태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인터콥의 이 사태나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구나. 마귀가 사람의 탈을 쓰고 이 땅에 와서 빌 게이츠가 되어서 코로나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백신 주사를 빙자해서 사람들 몸속에다가 칩을 넣고 노예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이 말이 믿어지고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한 거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허황된 이 음모론에 절대로 부하 내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 대안학교에서 운영하는 미인과 교육기관에서 또 이 집단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그냥 교회가 막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 모이지 말아야 될까? 안 모이는 게 답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 모이는 꼬락선이 보기 싫다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면 모이지 말라는데,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우리는 모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오늘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은혜, 반석의 은혜.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는 것을 너무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조마저 흔들리고, 우리의 개인의 모든 인생관, 가치관마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은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때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아까 우리 성가하신 분이 찬양한 것처럼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왕 되신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이 혼란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의 은혜, 베드로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새 이름을 주신 은혜였습니다. 너 이름 시몬 이름 하지 말고 베드로로 바꾸라.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영성이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고 영적인 DNA가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 그는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시몬은, 즉 베드로는 원래 그 사람은 이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반석 같은 사람이었으면 너 이름 반석으로 해라 뭐 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는 몹시 잘 흔들리는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형사들을 향해서 칼을 뽑고 휘둘렀던,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꽁무니를 뺐던 비겁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울감에 빠져서 디베랴 바다에 다시금 업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고 흔들리고 쓰러졌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쉽게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넓은 창파에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면 큰 풍랑과 같은 환란을 만날 때 우리의 이력 편주 같은 우리 인생은 뒤집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 앞에서 뒤집어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잔물결에도 멀미하고 흔들리고 구역질하고 고통스럽고 비명 지르는 게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들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나르키소스는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에 그 수면의 그림자가 흔들리니까 그 우울감에 빠져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갔더니 나르키소스가 죽은 그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으니 그게 바로 수선화다 그런 그 애잔한 전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내 눈에서 떨어진 그 눈물 한 방울에 잔잔했던 수면이 조금 흔들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우울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렇게 연약해 빠진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그래 갈대다.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다. 그렇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시몬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시몬아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선포해 주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그는 정말로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반석 베드로가 되어서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몹시 흔들리는 참 이 비명과 신음과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베드로의 은혜, 반석의 은혜 힘입어서 어떠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 중에 인내하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의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반석이신 주님, 그분 앞에 나가 엎드리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반석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반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기의 영웅인 모세가 그 광야 40년 지나갈 때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마는 그 만나는 고난과 위기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명수를 쏟아내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했던 다윗은 수많은 시편들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수많은 시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기가 막힌 삶의 질곡이 그곳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환난과 질곡 속에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시로 노래하고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복음성가에, 오래된 복음성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들의 영혼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목청을 높여서 찬송해야 될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8편도 역시 다윗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고 더욱더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정말 환난의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흔들릴 일이 많고 소리칠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갈잎처럼 떨며 마른 낙엽처럼 쉽게 부서지는 연약한 인생으로, 즉 시몬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은혜, 반석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지구의 종말이 내일 모레 금방 온다고들 말하고 있는데, 정말 지구의 종말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화류동하지 않고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새벽에 레위기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마다 제단에 너희의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단에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히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상이 흔들리고, 믿음까지도 지금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결코 유동치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생각도 영성도 흔들리며 이러한 그 불투명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마저도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흔들리는 위기감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고백해야 될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들이 반석의 은혜가 되어 베드로의 은혜가 되어 이 혼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곤란의 시대에 신음하며 소리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며 너희의 두 손을 들고 저들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이 곤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심령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